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벽의 사명 선포하십시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 2절 3절 하겠습니다. 2절 3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겜이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제원암선교회 다시 보게 된 이 새벽 찬양이었습니다. 음악적인 그 감각이 있어요, 그죠? 맨 나중에 딱 반주, 무반주로 그냥 이 아카펠라식으로 목소리로만 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오늘 저녁이죠? 금요 심야 예배 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더 기회를 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이 아침 같은 찬양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오남성교회 얼굴 한번 보세요. 저기 마스크 제가 여기 앉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얼굴 다 보십시오. 예.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이게 참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을 빙빙 돌면서, 특별히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2년 동안을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머무르시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세요. 그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막의 말씀을 주세요. 또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시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는 핵심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모형. 성막인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이 레위기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예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 26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그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리다 약속했어요.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했거든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리다. 참 어리석은 말인데,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언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절 맨 끝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 이 구약의 핵심이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율법이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한마디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8장에 가서 신명기 28장에 가서 또 반복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40년이 다 끝났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고 레위기에서 말씀 훈련으로 다 훈련하고 광야 생활에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냐? 애굽에서 탈출해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제외해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거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레위기 오늘 26장은 신명기 28장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 율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 어디까지냐? 13절까지예요. 13절까지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데 14절부터 33절까지 끝자를 계속 나오는 건 뭐냐?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결정나요. 아직도 구약시대에 사느냐 신약시대에 사느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이에요.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요. 내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번영시켜 주겠다. 물질적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때에 따라서 비를 주겠다는 말씀, 하늘의 복을 내려주겠다는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건 풍년의 약속이에요. 타작하는 것이, 이걸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타작은 그 당시 보리와 밀의 타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에 타작해요. 수확해서, 추수해서 3월에 타작하는데 포도는 7월 달에 포도를 파종을 해요. 근데 그 타작이, 보리와 밀의 추수가 3월 달에 추수해서 7월 달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으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있으면, 풍년이 들면 4달 동안이나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풍년을 주겠다. 포도 따는 것은 또 파종할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이 7월 달인데 파종은 언제냐? 10월 달에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건. 10월 달에 또 보리와 밀을 심어요. 그런데 포도가 얼마나 풍년이면 7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3달, 4달 동안 추수하게 하고 포도를 따게 할 정도로 엄청난 풍년을 주겠다는 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풍년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추수하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이 현세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9절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내 거 하면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요. 천대까지 베풀겠다는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돌보아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햅쌀 나오면 내일 햅쌀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 율법을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좋죠, 그죠? 아멘이죠. 아멘으로 받으면 이건 내 거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멘으로 받고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안전과 평안이에요. 육체적인 안전. 5절 후반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막 연평도 폭격 같은 게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냥 뭐 전쟁이 난다거나 계속 공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럼 어떻게 살아요? 또 소련에서, 아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별의별 협박 다 하잖아요. 그러면 참 나라가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안전하게 하겠다. 이 율법을 국가적으로 잘 지키면, 그 기독교 국가를 가만히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별의별 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100년 이상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너희 땅에 사나운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주위의 강대국이 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나운 짐승처럼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돼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8절에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물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까지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내부적인 사나운 짐승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어떤 세력도 그것을 해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의 재물의 경제적인 축복도 줄 것이고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홍수도 기근도 전염병도 전쟁의 위협도 핵무기의 위협도 경제적인 그런 위협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는 그런 축복이죠.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막,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너희 중에 세우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12절에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겠다는 얘기죠. 마치 뭐와 같은 축복이냐면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요,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형통하고, 무엇을 해도 형통했던,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이것이 율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온 가족들 72명의 72명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까지,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형제들까지 다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그 다음부터예요.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면, 그래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너희가 배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이 저주를 쭉 보면 더 커요. 더 많아요. 물질적인 가난, 얼마나 가난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들이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근데 이게 진짜 있었냐?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교대로 먹었다는 아주 끔찍하고 처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정도의 가난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기 자녀들을 돈 때문에 팔아먹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선교사들이 보고, 저도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봤지만 돈 몇 푼에 자기 자녀들 팔아먹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22절 25절에 보면 육체적인 위험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첫 부분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을 아주 그대로 보여줘요. 여호수아 책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다 물리쳐서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잖아요.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계속 다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 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7번이나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요.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때는 언제냐? 율법을 버렸을 때예요.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이 예가 바로 사사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당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 이전에 구약 시대는 그대로 다 받았는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거 다 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지상에서 30세 때까지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사셨는가?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신 의인이신 거예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율법을 때때로 못 지켜요. 의도적으로 못 지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살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남의 험담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죄도 짓지만 율법을 거역하지만 그 거역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다 덮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다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는 저주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오늘 찬송 불렀던 거 있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서네, 편안히 쉰다. 나 주님 십자가 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 대신에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오늘 우리 봤잖아요. 14절부터 이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하는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 여기서 속량했다, 여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의 선행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다 상급을 주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바로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남선교에서 찬양 선택을 정말 잘한 게, 주님이 반석이 되시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이 찬양 했잖아요. 이 정말 복음적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율법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산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서, 율법에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함을 회개하고 또다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애쓰면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너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예배 제단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저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이 은혜를 이용해서 주님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새벽 찬양을 담당했던 오남선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더십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과 생일 감사의 예물과 또 여행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소원에 주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드리는 이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일천번제 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기적이 하나님 그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속에 함께 하시고 찾아가는 가정들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 전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YJC 캠퍼스 전도대 캠퍼스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심야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